2021년 7월 11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가 또 그 가운데 이 땅 백성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연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바이러스라고 바이러스 학자들이 말하는 바이러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이러스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또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떤지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바이러스의 세력을 산산히 깨뜨리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부하게 하시며 높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십장 찬양하십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드린 봉헌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또 할 수 있는 일과 그 열매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나라의 경제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주의 권속들을 살펴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핍절치 아니하도록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제 코로나19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이 땅 백성들이 더 이상 고통 겪지 아니하도록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깨달으라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특별히 그 18절 말씀이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날마다 조금 더, 날마다 조금 더, 날마다 조금 더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싹이 나고 자랍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식물 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DNA의 힘으로 그렇게 자랍니다마는 사실은 햇빛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식물은 햇볕을 받아야지만 광합성을 하고 그 광합성에서 만든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세포를 만들고 식물의 세포가 분열이 되고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날마다 조금 더 햇볕을 받는 겁니다. 날마다 조금 더 햇볕을 받음으로 이파리가 더 넓어지고 이파리의 개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또 자라면서 가지가 굵어지고 더 많은 이파리가 나오고 그래서 큰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제가 10한 2, 3년 전에 랍비였다가 유대교의 랍비였다가 개신교 목사가 된 부부가 한국에 와서 토라 강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2세션을 제가 통역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유대인 그 목사님이 랍비였던 유대인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역대하 4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만든 놋바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도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 지름이 4.5m, 10규빗이니까는요. 4.5m, 높이는 10규빗, 2.25m입니다. 여기에
3,000밭의 물이 들어가는데 한 밭이 22리터니까 6만 6천 리터, 곧 66톤의 물이 들어가는 큰 노쇠로 만든 큰 그릇입니다. 두께가 한 2, 3cm 되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놋바다 좌우에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그런데 그 유대인 랍비였던 목사님, 제 이름이 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해서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유대인 랍비 전통에서는 왜 이 놋바다나 물두멍을 만들었는가? 특별히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거울이 잘 비치잖아, 얼굴이요. 그것처럼 이 잘 비치는 그런 놋쇠로 그렇게 물두멍을 만들면 하늘이 잘 비치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놋바다의 높이가 2.25m이기 때문에 거기서 물을 떠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요. 그 물을 뜨기 위해서는 이제 계단 같은 걸 놓고 좀 올라가야겠죠. 2.25m가 되니까는 뭐 사람 키가 107, 80밖에 안 되니까 물 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계단에서 올라가서 몇 계단을 올라가서 이렇게 물을 뜨려고 그러면은 놋바다 위로 시선이 점점점 올라가면서 눈높이가 올라가면서 하늘이 쫙 비친대요. 물이 흔들리지 않을 때는 하늘이 파랗게 비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비춰지기를 원하면서 그 놋바다에 보면서 하늘이 비치기를 그렇게 소망했다는 겁니다. 거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도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음이 고요하게 그러면 하늘이 비칩니다. 하늘이 비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빛,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귀한 빛, 그 빛은 진리의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투영이 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거짓이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늘이 비치면 하늘에 없는 것은 지상에서도 소멸된다. 그렇게 재미있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유대인 랍비였던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면 혹시 병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밤에 사람들을 풀장에 들어가게 한 후에 움직이지 말라고요. 아직 물이 잔잔해서 풀장 주위에 있는 불빛이나 아니면 달빛이 비치도록 반사되도록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래요. 사람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물이 흔들리니까요. 그런데 정말 물이 잔잔해지고요. 바람이 없는 날 물이 잔잔해지면서 하늘이 비치게 되더니 암 환자가 낫더라는 겁니다. 암 환자가. 그러면서 그분들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 앞에서 이제 뒤에 추격해오는 애굽의 병사들 때문에 이제 죽음의 그 막다른 골목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치유기도를 할 때도 보면 치유기도를 받을 때는 여러분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아멘, 아멘 그러면은 자기 의지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서서 그랬더니 정말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병사들은 수장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세상이 엄청 소란스럽습니다. 뭐 하루에 1000명이 나오네, 뭐 몇천, 뭐 어떻게 굉장히 소란스럽지만 우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리의 빛이에요. 오늘도 조금 더 진리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시인이 말씀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이 빛이 반사되어서 하늘에서 오는 빛이 반사되어서 그 놋바다나 물두멍에 반사되어서 하늘이 비춰지듯 우리가 가만히 있게 되면 가만히 잠잠히 있으면 하늘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고 그리고 또 진리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진리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권능이 치유하는 권능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능이 우리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혹여 바이러스가 공기를 타고 우리 몸에 들어왔다가도 주의 권능으로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나무는 빛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늘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가지를 뻗고 잎을 냅니다. 태양빛이 나무를 자라게 하듯 진리의 빛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빛과 관련돼서 굉장히 우리가 한번 재미있는 깨달음을 얻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네덜란드에 있는 ASML이라는 회사가 아주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 회사가 1년 매출액이 한 17조 정도 되는 17조 원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의 시가총액은 지금 인텔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 회사가 만드는 게 EUV 노광 장비를 만드는데요. EUV라는 게 Extreme Ultraviolet이에요. 그런데 그 기계는 완전 진공 상태여야 된다고 그럽니다. 빛을 비출 때에 완전히 진공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 Extreme Ultraviolet 그 빛이 공기 중에 있는 입자와 충돌하면서 빛이 소멸돼 버린대요. 그 공기에 의해서, 공기 입자에 의해서 소멸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진공 상태를 만드는 기술이 그게 만만치가 않대요. 장비 한 대에 1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잡다한 말들이 들어있으면 진리의 빛이 들어오다가 마치 익스트림 울트라바이올릿이 진공 상태가 아니면은 산란돼서 소멸돼 버리듯이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려고 그러면은 우리 속에 세상의 잡다한 말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조용해야 돼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그리고 반복해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반복입니다. 모든 운동선수들도 그렇잖아요.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아주 정말 뛰어난 선수들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빛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노출되고 조금만 더 오늘도 조금만 더 말씀에 노출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자라갑니다. 여러분의 영이 자라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리의 빛은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를 만듭니다. 이 교두보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자원이 쌓입니다. 지혜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뛰어난 사업의 아이디어도 있고요, 추진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복도 있고 사랑과 더불어 사는 평화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빛이 쏘여지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가 만들어지도록 이 EUV 노광장비에서 나오는 극초, 울트라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릿이 공기 중에 있는 공기와 접촉되면서 산란되면은 반도체는 만들 수 없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려고 그러면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세상의 것들을 제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이 비춰지도록 그 물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춰짐을 보면서 그 물로 자기를 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진리의 빛에 우리 마음이 노출되면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자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엽록소가 햇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진리의 빛을 받으며 성장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파동입니다. 진리의 참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점점 더 자라고 강하게 하시는 참으로 기이한 파동입니다. 우리의 몸 세포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몸 세포가 강해집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평생 감기를 연구하던 이왕재 교수님이란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MBN과 인터뷰에서 백신 맞아도 예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코비드-19 예방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바이러스가 오면 먼저 이 공기를 타고 공기가 처음에 들어오는 데가 우리 코 안에 있는 그 비강 안에 있는 점막에 과연 그 점액에 딱 이제 붙는데요. 점액에. 그런데 그 점액에 붙을 때에 백신을 맞아가지고 우리 몸에 형성되어 있는 항체가 코비드-19를 만날 수 있으면 그때 거기서 그 항체가 그거를 갖다가 죽일 수가 있지만 이 점막에 있는 흐르는 그 점액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확산이 되면서 폐까지 내려가면 중증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 우리 혈액 속에 만들어진 항체가 싸울 수 있는 그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는 그때 항체가 작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지 않는 거를 막아주는 거지 이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방을 하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그러면은 그 후천적 면역력, 백신으로 만드는 후천적 면역력이 아닌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천적 자연 면역력이 강해지도록 우리가 충분한 잠을 자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비타민C도 먹으면서 우리가 그 자연 면역력이 강해지도록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파동이에요. 생명의 파동. 그래서 이 파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정신세계에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세포도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나병 환자들의 그 세포가 다 새로워졌습니다. 떨어져 나간 코가 만들어지고 귀가 만들어지고 없어졌던 손가락, 발가락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문둥병 환자가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파동입니다.
우리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세상의 잡다한 말, 뱀이 던지는 말, 아담과 하와는 뱀이 던지는 말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서 산란되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뱀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잘 주의해서 봐라. 그리고 그 듣는 말에 너희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라.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조금 더 성령의 권능, 그 귀한 빛에 노출이 되면 우리의 몸이 그만큼 강해지고요. 또 우리 몸속에 있는 자연 면역력이 강화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에 있는 그 T세포들이 그것들을 잡아먹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그의 사촌 요나답의 말을 듣고 그의 이복 누이 다말을 겁간했습니다. 그리고 암논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말의 동복 오라비 압살롬이 기회를 받다가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암논은 요나답의 말을 잘못 들었습니다. 만약에 암논에게 요나답이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복 누이라도 너의 누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이러하지 않느냐. 그 생각을 고쳐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암논이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암논은 그 요나답과 가까이 하면서 요나답의 사악한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말을 들을 것인가 잘 선택하셔야 돼요.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조금 더 정말 생명이신 그 말씀, 그 귀한 파장에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노출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 면역력이 강화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새겨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나와 후손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복되게 정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지금 엄청난 혼돈과 어둠이 있지만 진리의 빛이신 그 귀한 빛에 우리가 날마다 조금 더 노출되어서 조금 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이 땅에 이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마치 노아가 방주 안에서 그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날마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귀한 빛에 진리의 말씀에 노출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후손의 앞날을 열어주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UV 노광장비에서 나오는 그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릿이 공기에 닿으면 산란되어서 없어지듯 세상의 거짓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빛이 산란되어 소멸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며 깨끗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86장입니다. 486장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3절 하나 더 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축도로 마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진리의 빛에 우리 자신이 노출되어 날마다 조금 더 노출되어 조금 더 자라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기이한 빛 속에서 살며 기이한 빛에 조금 더 노출되어 날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